샬롬. 오늘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주삼교재 85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성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상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재물을 중하게 여기고 섬기든지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경건 생활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가 기도이고, 두 번째가 구제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금식이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이 경건 생활에 대표적으로 꼽혀지는 이 세 가지, 이것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기를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이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행하고 있는 그 경건의 모습들, 그 행위들, 그것들은 이미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건 다 너희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 받아버렸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 이미 사람에게 너희가 다 받아버렸으니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무엇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하는 외형적인 그런 경건의 모양 결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른 경건의 행위들을 말씀하셨는데 철저하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 보이기 위해서 너희는 은밀한 중에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드러내놓고 나팔을 불듯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은 다 살피시고 내게 갚아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이 금식의 행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금식을 행함에 있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겉으로 어떤 특별한 상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 뭐냐면 매우 슬픈 기색을 띠고 그리고 거의 어떤 씻는 행위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외식적인 행위를 부정하시면서 오늘 이 새로운 그의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리어 너희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그렇게 머리에다가 기름 바르고 얼굴 쓰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 이런 행위들은 뭐냐면 머리에다가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금식하지 아니할 때 꾸며질 때 하는 그런 행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와 안 할 때와의 그런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그렇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삶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중히 여기고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이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여 의식하다 보면 이 외식,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없는 것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고 내 내면은 전혀 그것이 아닌데 어떤 그 연극 배우처럼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 아니겠습니까? 어느 하나를 동일하게 우리가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축도 하지 말고 돈을 모으지 말라는 말인가, 재산을 쌓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건 과장법적 부정의 표현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결국은 부정의 어떤 표현을 통해서 어떤 좀 더 새로운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할 때에 이런 수사적인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이 부정의 표현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땅의 어떤 재산, 이 땅의 어떤 보물, 이 땅의 돈,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과하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 땅의 돈과 어떤 재산, 재물에 집착하여 산다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당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저축도 하고 재산도 증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과도한 어떤 집착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게 바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어떤 돈, 어떤 재산, 이런 것들을 내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해서 그 물질에 집중해 산다면 이 물질이 내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물질주의적인 인생관이죠. 사실 만몬이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이 돈이 내 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것처럼,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끌려가는 삶을 오늘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의 사용함,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인 물질과는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주시는 공급자임을 인정하고 이 물질을 가지고 내 사리사욕을 챙기거나 내 자기 일만을 돌아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많이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기 보면 땅에서의 물질은 좀과 동록이 있어서 도둑질하고 구멍을 뚫고 결국은 다 새나간다는 거지만, 결국은 이처럼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보물, 그걸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너무 빼앗겨 가지고 물질에 우리가 집착되어서 살기보다는 그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할 것인지를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또 그런 선한 행위를 위해서 봉사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22절에 보면 갑자기 눈이라는 것이 얘기가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 그럽니다. 자, 여기 눈은 뭐냐면 이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는 눈, 어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눈, 이런 볼관자, 우리가 인생관, 물질관, 그렇잖아요. 이 관점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내가 내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이 세상을 또 물질을, 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두울 수도 있고, 자, 여기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져. 다시 말하면 내 눈이, 그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제대로 돼 있고 바로 바라볼 수 있다면
좋은 삶을 누리겠지만 그 눈이 나쁘면 물질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나쁜 관점을, 잘못된 관점을 갖게 되면 결국은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쫓아가든 재물을 쫓아가든 둘 중에 하나이지 이 둘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다. 우리가 한 주인을 섬기는 거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을 보면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관이, 재물관이 잘못돼 가지고 그 재물에, 물질에 자신의 온 삶을 다 걸고 그 물질을, 그 재물을 가질 수만 있다면, 좀 더 가질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갖습니다. 때로는 불법을 자행해서, 때로는 신앙적인 양심을 다 저버리고 그 재물을 쫓아가고 그 재물이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처럼 살아간 사람 여러분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물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하는 선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주인이 맡겨주신 그 물질에 집착해서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물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물질을 주신, 이 재물을 주신 분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그 물질을 오늘 주인의 뜻에 따라서 선용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4절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미물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근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6장 7절 8절부터 나왔던 이 메시지의 거의 마지막 이제 그 정리를 하는 것이 이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32절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지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구할 때에 7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에 자신들의 신에게 무엇을 구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구하는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어떤 그 반복적인 말들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하는 행위, 또 기도의 내용,
하나님 앞에는 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그러니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것 때문에 내 앞에 나와가지고 충원부원하는 의미 없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러면 너에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너희들이 구할 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이 모든 게 뭐예요? 앞에 있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다 너에게 공급하시다는 것입니다. 뭘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우리는 들려집니다. 그런데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어떤 삶의 행위들 또 어떤 길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이 삶의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손을 움직이고 내가 발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목적이 옳으면 그 목적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다면 나머지 수단과 방법, 그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매일매일 삶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할까 하고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까? 여기에 초점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내가 내 옆에 친구보다, 내 선배보다, 내 후배보다, 내 직장의 동료보다 좀 더 어떤 것을 많이 얻고 하는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게 살다 보니까 그러한 내 인간적인 필요에 결국 살다 보니까 우리는 지나친 대로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목적이 이끄는 올바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한 인생의 어떤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것이 뭔가 뒤죽박죽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좀 더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더 많은 것을 얻을까, 거기에 집중하여 살 것인지, 다시 말하면 재물을, 아니면 내 인생의 그 어떤 내 나름 세운 그 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주인의 뜻을 내가 잘 받들어 섬기는 내가 삶을 살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과도하게 염려하면서 삽니다. 그런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그 필요를 채우고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데 있지 않고 행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농부는 봄에 파종할 때 그 씨가 자라서 결국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한 농부의 씨앗에 대한 확신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과도한 염려는 아무런 결과를 낼 수 없고 오히려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라는 말인가? 아니, 그런 말씀 결코 아닙니다. 어디에 내 삶의 눈을 맞추어 살 것이냐?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임의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욕망으로 세운 것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삶의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지금 강조점을 둔 것이지, 그것을 잘못 인식하고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계획도 세우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삼 규제를 통해서 말씀 묵상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 주인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 행복하고 또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